이 시지프스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푸스에 사는 신들의 눈에는 이 시지프스가 남의 말을 엿듣기를 좋아하고 또 입이 가볍고 교활해서 영 마땅치 않은 인간입니다. 결국 이 시지프스는 신들의 노염을 사서 크고 둥근 돌을 높은 바위산 위로 밀어 올리는 벌을 받습니다. 낑낑대면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 겨우 돌을 정상에 올려놓으면 곧장 그 돌은 자기 무게 때문에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처음부터 돌을 밀어 올리고 다시 정상에 도착하면 또 돌이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를 되풀이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지프스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돌을 이렇게 힘들게 밀어서 정상까지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형벌을 받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지프스가 당한 끔찍한 딜레마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해야만 되는 무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신앙적으로 이 시지프스의 무한 반복의 딜레마를 경험하곤 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 죄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라는 그 시지프스의 딜레마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다시 좀 지나서 그 전보다 더한 타락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출애굽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의 믿음도 함께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사람의 한 세대를 흔히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단 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거나 얄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애굽 노예 생활, 그리고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가 정착하기까지 세월로만 따지면 대략 700년입니다. 그 700년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드라마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 우여곡절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엄청난 언약을 주셨고 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충분히 경험한 민족들입니다. 더군다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성막과 율법은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 맥락이나 상황을 볼 때 아무리 나중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과 죄성이 갖고 있는 그 정반대의 속성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인간의 유전자처럼 저절로 후세대들에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동반하는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생물학적 반응이 전혀 아닙니다. 더구나 이 믿음의 전수라는 것은 이게 전수해주는 부모 세대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수를 받는 자녀 세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세대 간의 합작품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모가 이 믿음의 내용을 잘 가르치고 또 이것을 배우는 자녀가 이 믿음의 내용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비로소 믿음은 전수됩니다.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자가 잘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이상하게 아버지는 저렇게 선한 왕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 자식은 저렇게 폐역무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불순종한 아버지 밑에서 또 신실한 아들이 나와서 후대를 잇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전수되는 양상들은 어느 한 세대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자녀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부모가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을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키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게 아예 그 풀타임으로 이 신앙교육을 어떤 직업으로 삼아도 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그 어떤 부담을 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니까 항상 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강론해야 되고 또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니까 온몸을 그냥 말씀으로 도배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니까 아니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데 집안은 기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온 집안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게 너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공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너희 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얻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나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10계명 중에 5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니까 이 5계명은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5계명이 왜 중요하냐? 이 5계명이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효도를 받아서 물질적으로 평안한 삶을 노후에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야만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줘도 인간은 그것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하지만 내 부모에 대한 철저한 공경심을 갖고 있으면 내가 설사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설사 거북하더라도 내가 공경하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가 전수하는 믿음을 자녀들이 공경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은 바른 믿음의 내용이 제대로 후세대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전수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가나안 땅이 계속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소유로 유지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그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것은 결국은 이 5계명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부모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그 바른 믿음의 내용을 목숨을 걸고 가르치라고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전수라는 것은 부모 세대의 전적인 헌신과 자녀 세대의 그 순종이 합쳐져야만 가능한 좀 복잡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이 있죠. 믿음의 반대일 수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것은 이 유전자처럼 그냥 내버려 두어도요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전수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안에서 잉태되고 죄 안에서 태어나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이라도 바르고 거룩한 땅이라면 죄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더라도 이 세상에서 좀 깨끗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 죄 속에서 잉태되고 죄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는데 자라는 그 세상이 또 죄인들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이라면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그 친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도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고귀한 전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헌신하고 그리고 이 죄성,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죄성을 가로막고 이 죄성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없이는 죄성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세대들에게는 이 거룩한 믿음의 전수가 실패하고, 믿음의 전수가 실패하면 유전자처럼 죄성의 전수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단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미 완벽하게 전수된 죄성의 지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다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수라도스 성일인데 몰입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 함께 여러분과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저는 그 여호와의 목전이란 말의 부분에서 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이나 어떤 선생님들이 없는 데서 몰래 나쁜 짓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까? 많이 또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그분들이 싫어하는 나쁜 짓을 대놓고 하는 거는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 이 목전이라고 눈앞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눈목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이 정말 강심장의 소유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신인 바알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황당하지만 답은 또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바로 앞에 자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바알은 누가 섬기는 겁니까? 원래 그 신은 이방 민족이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 민족이 섬기는 바알들이 바로 목전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가까울 수 있을까요? 답은 또다시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전에 계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 계시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 밖에 계시죠. 그러니까 목전에 계시지만 마음 밖에는 계신다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그 바알은 이미 그러한 풍요를 욕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 안에 있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 안에 있는 바알과 목전에 계시지만 마음 밖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어느 신이 그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있습니까? 바알이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인간은 어떠냐니까요, 옳고 그런 걸 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하고 가까운 쪽을 택하는 자들이에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거 다 그래요. 공정, 정의, 평등을 얘기하지만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나하고 가까운 쪽이 정의고 나하고 좀 더 친밀한 쪽이 공정이에요. 나한테 유리한 것이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이라고요. 그것이 죄성의 특징이라고요.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멀리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도 바알과 그의 배우자 아스타롯을 부둥켜 안고 온갖 음행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그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25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중심부 정도에 위치한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그 레위인들에 의해서 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각자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왕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왕이 목전에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앞에서 왕 노릇을 한다는 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반역이죠, 반역.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진짜 왕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거라고요. 자기 속이는 오련대로 행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만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반역을 했다고요. 왜냐하니까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물리적으로 진짜 왕으로 거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역은 영적인 반역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반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영적인 심판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심판도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반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사사기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독점적 사랑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독점적이라고 뭐냐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00% 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다른 어떤 것과도 혼합될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과도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적인 사랑, 독점적인 사랑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그 독점적인 사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인격적인 그 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전에서 짓는 이스라엘의 죄와 이 우상 숭배, 이것이 주는 잠깐의 달콤함이 지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절망과 고통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도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러한 운명에 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이 그토록 소유하고자 했던 그 모든 풍요와 행복을 상실합니다. 그리고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마구 노략당하고 팔리고 패배합니다. 이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직전에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 하나를 빼놓고는 패배를 모르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동네북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여호와의 손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어떤 손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바로의 이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멸망당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던 손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자비로운 손이었고요, 그 손은 여호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리는 심판의 손이 되었습니다. 이런 빗나간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따라다니는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심판의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불꽃처럼 사랑하신다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그 심판의 끝에는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그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약탈하는 권세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철회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죄악은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값없이 구원받지만 그 신실함을 계속 유지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했던 사사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 또다시 그 이전 세대보다 더 타락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서 절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폐역의 길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죽으면
이들은 다시 타락하고 이 죄악의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전술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죄성이 전수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신속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 깊숙이 따리를 틀고 있는 죄성은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누구나 이 시지프스의 딜레마에 눌린 채 죄의 쳇바퀴를 무한 반복적으로 돌리는 불쌍한 다람쥐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적인 죄의 굴레에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우리를 반복적으로 노력하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월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사사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히 죽지 않는 사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사가 있는 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판 자체를 바꾸시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쳇바퀴 안에서 갇혀서 고통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죄악의 쳇바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히 해방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무한 반복적인 죄의 굴레 안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고 해피 아프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피 에버 아프터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왜 이런 진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는가요? 또는 실감이 날 때가 별로 많지 않는 건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 죄의 쳇바퀴 안에 갇혀서 무한 반복적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없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어두운 죄의 그늘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질곡하고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그 유튜브 먹방이 유행입니다. 보면 뭐 음식을 엄청 쌓아놓고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양념갈비를 정말 키높이만큼 쌓아놓고 이렇게 먹어대는 그 먹방 동영상을 아무리 봐도 진짜 갈비 맛이 어떤지 알 수는 없어요. 갈비 맛이 어떤지를 알려면 그런 동영상을 100번 보는 것보다 고기 한 점이라도, 갈비 한 점이라도 직접 먹어야 돼요. 직접 그 맛을 보기 전까지는 그 갈비 맛에 대한 진정한 지식, 완전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 언어 자체로는 무슨 마술을 부리는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주신 진리요, 도덕이요, 명령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나의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비로소 그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로 선포, 그리고 권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시고, 또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요, 또 그 권면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이 선포와 권면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된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면, 그리고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라는 차원에서만 그치면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그 권면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의 진리성,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100%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전면적으로 믿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100% 전면적으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주신 분을 전면적으로, 전폭적으로 100% 믿을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요. 선포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권면하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고요. 실천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실제로 나의 영혼과 육체가 누려야만이 이 말씀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확실하게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지식이죠. 안 그런가요? 소금이 짜다는 거를 아무리 들어서 뭐합니까? 소금을 직접 먹어보거나 소금을 이렇게 그 음식에 넣어서 짠맛이 나는 걸 보면 소금이 진짜 짜구나. 그럼 내가 소금이 짜다는 말을 계속 들었을 때하고 직접 그 소금을 먹어보거나 음식에 써서 실제로 짠맛을 내가 느꼈을 때하고 소금이 짜다는 그 말에 대한 그 지식이 다르다고요. 직접 소금을 먹어보거나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막연하게 짠가 보다. 하지만 직접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소금은 정말 짜. 그거 많이 먹으면 정말 짜서 너 진짜 힘들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전도를 못하냐고요. 나에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냐고요.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움직이는 피와 살이 돼서 실제로 움직여지고 그 결과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자기 자신도 확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못한다고요. 우리가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말씀의 극히 미세한 부분이나 한 측면만 알고 있을 뿐, 말씀의 무늬만 살짝 알고 있을 뿐, 말씀의 그 전모에 대해서는 깜깜무식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전모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 말씀 안에 담긴 그 풍성한 영적인 복도 다 누리지 못하고 말씀에 약속하는 그 신령한 능력 힘입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약속하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전수되는
그 죄성의 그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무한반복적인 그 죄성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절망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어도 자동으로 전수되는 죄성을 우리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정말 이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의 권면에 몸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약속에 소망과 확신을 가지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자동적으로 전수되는 이 죄성의 힘과,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랑 너무 가까이 있는 존재를 상대해서 이기려면 그 죄성보다 더 가까이 있는 존재에 힘을 빌어야 된다고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죄성보다 더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가까운 쪽에 힘을 빌어야 우리보다 먼 쪽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뿌리박고 있는 이 죄성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죄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인격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는 그 거룩한 수준까지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싸움, 이 전쟁에서 매일 승리함으로써 정말 이 죄악의 무한반복적인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정말 환하게 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